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특별히 말세에 주님의 존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집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복주마 약속하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세상이 종말의 때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더 어지럽게 될 많은 무서운 일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온즉 항상 천국이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마음과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야곱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의 야곱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죠. 486장
창세기 32장 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아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종과 모든 짐을 조국이라도 하나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집안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이하리라 하셨더니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고하라 내라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라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거든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이는 받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야곱도 우리에게 일하여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라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들이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땅의 강물을 베미라며 땅의 옷이 나를 받으리라 함이 이르더라. 그 예물은 우리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그 아내와 그 유여가 나를 받으려 이루어라. 혹은 나를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나이새가 아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초대하지 아니하면 가게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르렀으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거기서 이름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27절 중반절에 그러셨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 이분에게 물으셨던 이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이름을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 우리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져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서 이 어지러운 종말의 때에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시건을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라반의 위험을 넘어가게 된 야곱은 이제 4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는 형 에서로부터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주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런 상황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우선 이것부터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작년에 오늘 이 본문,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어떻게 이겼나?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주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말씀하셨나니, 이 말씀처럼 야곱은 뼈를 다쳤어요. 그것도 기도하는 중에. 그럼에도 씨름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붙잡고 힘을 다 쏟아서 씨름하고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야곱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 우리들의 이름은 천국에서는 이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천주교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누구 이름을 붙여서 누구
그래서 그런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러주실 새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셔서, 야곱에 대해서 모르셔서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어떤 질문하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너는 누구냐? 이걸 물어보시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야곱의 진짜 모습, 야곱의 실체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넌 누구냐? 이 실체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저는 야곱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야곱의 그 자기의 표현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야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은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묻고 계신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아왔던 아주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하오니 이런 잘못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야곱이라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마음에 담아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천사에게 울면서 진실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야곱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뼈를 다쳐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힘을 쏟고 쏟아서 상대방을 붙잡고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그런 이름이셨습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씨름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꽉 붙잡고, 비록 자기 몸이 좀 안 좋아도 꽉 붙잡아야 되잖아요. 씨름하는 선수가 상대방과 씨름해서 이기려면 말입니다. 일단 꽉 삿발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힘을 쏟고. 그러니까 꽉 붙잡아서 힘을 쓰듯이 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을 굳세게 붙잡은 자. 이런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주석을 보거나 어디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그렇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넌 어떤 사람인가? 이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씨름하듯이 하나님만을 굳세게 붙잡은 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야곱은 형 에서를 포함해서 라반 같은 자기보다 더 잘난, 자기보다 더 부유한, 자기보다 뛰어난 이런 사람들보다 잘되고 복된 그런 자기가 되기 위해서 자기보다 나은 다른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나에게 없는 어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는 이 말 속에 그래서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가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그 발 뒤꿈치를 붙잡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형의 축복을 가로채 버렸어요. 그리고 10번씩이나 자신을 속였던 라반의 머리, 이게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바르지 못한 사기꾼이죠. 이런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었던 라반의 머리를 뛰어넘는 머리를 야곱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 좋은 그 판사, 검사, 변호사님들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펜 때문에 끄적거리고 나쁜 놈들 변호해서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얻으려는 이 대단한 비상한 머리를 가진 악한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악한 것들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런 10번씩이나 그렇게 자신을 속였던 이런 머리를 갖고 있던 라반의 머리를 뛰어넘는 이런 머리를 야곱이 가지고 라반의 재산을 취해서 거부가 된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아버리는 이런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원하는 걸 이뤘는데, 그동안 야곱에게 대하여 이를 갈고 있었던, 만나면 죽여버린다. 라반 정도가 아니에요. 라반은 다 뺏어서 거지로 야곱을 보냈을 거예요. 거기다가 대답을 시원치 않게 했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달랐어요. 수십 년 이를 갈고 있었어요. 죽여버리려고. 이를 갈고 있었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400명을 왜 거느리고 옵니까? 조각조각 내겠다는 거야죠.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끝장내려고 달려오고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런 현실 앞에서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끈질기게 붙잡았던 재산들,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들, 그리고 자기가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을지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머리, 자기 재산, 자기 욕망, 그리고 자기 가족, 어떤 울타리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누구의 뒤꿈치도 아닌, 자기의 그런 비상한 머리도 아닌, 사랑하는 가족이나 재산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씨름하고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사는 이런 잘못된 사람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만을 굳세게 붙잡은 자,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복된 사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된 이런 조상이 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사야서 56장 2절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잡은 인생이, 굳게 잡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씨름하는 선수가 양팔로 상대방을 꽉 잡아야지,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 재물이나 사람이나 뭐 명예나 어떤 무슨 뭐 다른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딱 놓고 상대방을 딱 붙잡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도 동일하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제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며 살아왔던 이런 잘못된 사람,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자신의 실체에 대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40일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얘기 못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고난주간, 고난주일에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꼭 이 사순절, 어떤 절기, 어떤 그렇게 짜여진, 그럼 사순절만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생각하고 40일 지난 다음에 300 몇십 일을 그냥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실체, 내가 어떤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 것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 자신의 실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러하오니, 야곱처럼 그러하오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기도를 마치 씨름하는 야곱처럼 선수가, 이 씨름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굳게 붙잡고 힘을 쓰고 힘을 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야곱은 씨름하듯이 그렇게 힘을 써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뼈를 다치게 되는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삶의 모든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멀리 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힘든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 나갈 때 어떤 아픔, 야곱의 환도뼈가 뼈의 고통을 겪었듯이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역사하실 때와 기한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또는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렇게 덤을 두시는 것입니까?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하늘의 상을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당장 죽여서 지옥불로 던져야 될 마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징그러운 악한 왜 하나님께서 아니 그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내일도 알 수 없어요. 어제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어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떠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몰라서 불안해. 내일을 몰라서 불안해. 우리는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미래를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지. 우리는 확실하게 미래를 알고 있어요. 뭔가 우린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보장받은 우리의 현실이고 내일이고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기도하는데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왜 이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픈 일이 왜 이런 피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재앙들 왜 나한테 들이치는 것일까?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누구는 부끄러운 믿음이 있고 누구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두 가지가 있죠. 누구는 약한 믿음이 있고 누구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는 적은 믿음이 있고 누구는 약한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적은 믿음, 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오늘 주님 말씀처럼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시름도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이 기도한 것을 씨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씨름도 정해진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씨름이 몇 분인지는 난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해진 때가 되면 승패가 확실하게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그 때가 되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어려운 씨름도 잠시 후면 승패가 딱 그 정해진 그 타임이 되면 결정나게 되고 끝나게 되게 되듯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때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23절 하반절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굳게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 뭐 하나님이 계셔서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 굳은 믿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끝입니다. 굳게 붙어 있어요. 굳게. 그럼 아버지 되신 농부께서 딱 보시고 그분의 시간이 되면 징그러운 벌레 같은 사람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대풍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굳게.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다 받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하셨어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뼈를 다치는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마음과 육체의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셨지.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고통 속에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떠올랐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 그래서 축복을 받고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듯이 그의 인생도 해처럼 빛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도 그도 해처럼 빛나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첫 번째, 사랑과 세상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발 뒤꿈치를 붙잡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타고 끝장날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유, 어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발 뒤꿈치 말입니다. 그 배설물들. 사도 바울께서 그걸 배설물이라고 해요. 누가 남이 버린 배설물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면서 그걸 뭡니까? 그 더러운 배설물을. 첫 번째, 사랑과 세상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만을 굳세게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만을 굳세게 붙잡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물으실 때,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해처럼 빛나게 되는 이런 행복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계시록 2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네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게 뭐가 있어? 네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게 있는 것, 내가 너한테 준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내가 네게 역사할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준 것, 나에 대한 믿음과 내 말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영원한 영광이 너한테 주어질 것이다. 나를 굳게, 내 말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너는 누군가?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스라엘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복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씨름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참예수 6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야곱 이번이 그렇게 씨름했듯이 기도했다 이 말이죠. 꼭 붙잡.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6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25일 오후 2시에 여의도 한전 9층 웨딩홀에서 민규하고 빛나라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리고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어찌됐든 10여 년씩들 있던 친구들이 성장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 작년에 이렇게 또 이런 역사가 있다가 3월 25일로 정했는데 이제 코앞에 닥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도 멈추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세상을 뒤꿈치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가족된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인 중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느라고 올려드린 그 예물들, 그래서 아버지 집이 풍성하고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려드린 그 예물들, 주여 그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길들, 하나님 뜻대로 올려드린 그 손길들 위에 좋은 응답과 좋은 축복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자자손손까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축복들로 하나님의 복들을 내려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야곱처럼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자들을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또 이번 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룰 청년들, 또 결혼해야 될 청년들, 앞으로 복을 받아서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야 될 청년들,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며 속히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이 되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축복들이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